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저는 많은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해 왔던 기억들, 반가운 얼굴들, 처음으로 뵙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제게는 기쁨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어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시간은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여러분의 환송을 받으면서 베를린을 떠난 저는 그해 가을 서울 노회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강화도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은 제가 살고 있는 강화도에 직접 와 보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강화군 읍내를 지나서 해병대 제15 검문소를 지나서 북한 땅이 건너다 보이는 서부정선 최전방에 조그만한 농가를 짓고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에는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도 심었습니다. 가을에는 겨울에 김장을 할 무와 배추와 쪽파도 심고 늦은 가을에는 겨울을 지나게 되는 마늘과 양파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할 줄도 모르는 농사를 하면서 때로는 힘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고추는 봄에 심고 거름을 주고 약도 치고 가뭄은 물도 주면서 정성을 다해 길러야 합니다. 얼마큼 자라면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지지대를 세워주고 줄로 묶어도 주어야 합니다. 고추는 키가 다 크면 1m 50 내지 2m 정도까지 키가 크기 때문에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크기에 따라서 3번, 4번, 5번까지 지지대에 묶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르면 6, 7월을 지나서 8, 9월이 되었지만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딸 수가 있습니다. 고추는 한 포기에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몇십 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십 개가 한꺼번에 열리고 한꺼번에 다 익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올라가면서 익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를 딸 때에도 한 번에 걸쳐서 다 따는 것이 아니라 익은 고추를 차례차례 따야 합니다. 한 포기에서 익은 고추를 따고 다음 포기에서 익은 고추를 따게 되는데 어떤 포기에서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8개, 9개, 10개 많이 딸 때도 있고 어떤 포기에서는 또 딸 것이 없는 그런 고추나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포기에서 8개, 9개, 10개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딸 때에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딸 것이 없는 고추나무 앞에 서서 따려고 하면 없으니까 허전하고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추를 딸 수 있는 빨갛게 익은 8개, 9개, 10개를 딸 수 있는 포기 앞에 서면 기분이 좋아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잘 익어 주었으니 내가 수고했던 수고에 보람을 느끼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딸만한 고추가 없는 포기 앞에 서면 허전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뭐 했니? 내가 거름도 주고 약도 주고 가물면 물도 주고 쓰러질까봐 지지대도 세워주고 잘 묶어도 주었는데 너는 왜 딸 것이 없니? 뭐 했니? 그렇게 속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추가 많이 달리고 잘 익어서 딸 것이 많은 고추나무를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고추나무를 보고 화를 내기도 하다가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도 한 포기 고추나무와 같지 않을까? 나도 이제는 멀지 않아서 농부가 고추 열매를 따듯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그날이 올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제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래, 수고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어 라고 하실까? 아니면 너는 뭐 했니? 뭐 하다가 왔니? 목사를 만들어 교회를 맡겼더니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았나? 뭐 하다 왔니?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할 줄도 모르는 농사를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텃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방을 3차례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 어려워졌습니다. 가려고 하는 곳에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여건이 맞지 않기도 하고 도저히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좀 내려가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일이 여의치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의 항구인 드로아에 가서 잠을 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회당을 짓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짓지도 못하고 어느 바닷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에서 온 옷감 장사였는데 재산도 있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잘 대접도 하고 자기 집을 바울과 신라가 머물 수 있는 초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로 발전을 해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고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니 또한 환난과 핍박도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에는 그때 다른 로마 도시와 같이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종이, 점을 치던 이 여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자 바울이 이제는 점 치는 것을 치지 말아라, 점치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을 하고 바울이 전하는 종교가 로마의 풍습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큰 소란을 일으켜서 빌립보 성에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채웠던 수갑이 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간수가 놀랐습니다. 그 놀란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가족들도 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시련과 환난 중에도 발전해 갑니다. 후에 바울은 유럽 지역을 다니며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유독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되어집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 모금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까지 로마로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냈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그만 병에 걸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더 큰 걱정을 안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을 옥바라지 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마저 병이 들어버렸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보낼 때 편지 한 통을 써주고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죠. 앞서 읽은 말씀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어떤 편지를 쓸 때에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못다한 말을 마지막에 쓰게 마련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따뜻한 정이 짙게 묻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6절과 7절만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요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염려를 적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1년 나이 많아져 갈수록 아파져 가고 직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살아갈까? 렌트를 했는데 노후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신은 고사하고 아이들을 위한 많은 걱정들을 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입학을 걱정하고 취업이 걱정이 되고 결혼이 걱정이 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하튼 우리는 하루하루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니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울은 무턱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모르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은 바로 그 말씀 다음에는 무엇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무엇은 하고라는 말씀이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대책 없이 무턱대고 세상 모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은 미래의 것을 공연히 앞서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고작 해야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문제,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를 미리 끌어안고 마음으로 걱정하고 고생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90%는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간구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힘겨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는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입니다. 여집사님의 나이 32살 때에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큰 아들을 비롯해서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막내까지 5 아이들을 남겨둔 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이니 온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5 남매가 그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때까지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 사택에서 살고 있던 그들은 장례를 치른 뒤에는 사택을 나와야 했지만 사택을 나오니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에서 주는 퇴직금 100만 원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집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사범학교를 나와서 교편까지 잡았었지만 지금은 당장 6 식구가 몸을 눕힐 곳마저 없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겨우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을 하나 구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100만 원으로 수리를 마쳤지만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머님은 바라보는 5 아이들을 보면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리아스 보따리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는 행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리아스 보따리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다녔던 자신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집을 찾아오면 측은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행상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남편과 함께 살 때 알고 사귀던 사람들의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가지고 온 메리아스를 내놓을 때는 정말 죽도록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외로움, 지인으로부터 받는 동정은 고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절박한 현실과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그는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행상을 나가야 하는데 오늘 밤에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을 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 기도를 여러 해 드린 지 어느 날 모 기독교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래야 환자들의 옷을 만들고 헌 옷을 깁는 재봉실에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했던 행상에 비하면 훨씬 안정된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범학교를 나오고 한때는 교편까지 잡았던 그가 이런 막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적지 않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아침 6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그는 아직도 아이들은 자는데 밥상만 차려놓고 출근을 해야 하면 자신의 피곤보다는 어미의 노릇을 다 못한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기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병원 청소 책임자로 발령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일찍이 출근해서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를 깨끗이 하는 일이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찍이 출근해서 병원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는 일은 아직도 잠자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아침 식당만 차려놓고 가는 것이 그에게는 아픈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원목실 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병원이니까 원목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원목실 직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는 그는 다른 직원들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할 수 있게 되어졌고 자연히 아이들과도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출근을 해서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보람 있는 참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한편 이렇게 5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아이들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느새 맏아들은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위하여 푼푼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은 돈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두었는데 그는 그만 그 돈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을 뼈속 깊이 느껴야 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괴로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병원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교회로 달려가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합격한 보건과학대학이 어머니가 일하는 병원 재단과 합해졌습니다. 그렇게 합해지면서 병원 직원의 자녀들에게는 대학에 입학할 때의 등록금과 학비가 면제되는 장학금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에게 맡겨두었다가 잃어버린 돈을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맏아들은 ROTC로 군의 복무 중에 있고, 맏딸은 교육학을 하고 난 후에 피아노 교습소를 차렸고, 둘째 딸은 모 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 컴퓨터실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졌고, 셋째 딸은 오빠가 다니던 보건과학대학 재활의학과에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재질을 닮아 음악을 좋아하기에 대학은 종교음악과에 보내어서 종교음악을 전공하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생활도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멀지 않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는 당신 참 부럽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외로웠던 때, 괴로웠던 때, 힘겨웠던 때 자기의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도록 선한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서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염려가 클수록, 근심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힘겨울수록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겨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는 언제 다시 여러분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은 지난 2010년 7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던 고별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 12년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떠날 때에 드렸던 이 말씀, 4년 후에 다시 와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역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별하신 거룩한 날에 흩어져 힘겹게 살아오던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은 벨린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온 교우들의 영혼의 만나가 되게 해주시고 힘겨운 삶을 걸어가는 이들의 발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통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이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기도하며 오직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심하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곳에